20세기에 들어선 서구 사회는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철학자들과 사상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발전된 기술과 축적되어 가는 과학기술로 모든 것을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사회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그들이 가진 기술과 학문이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문제들을 모두 다 이상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그 자신감은 절망감으로 바뀌었고, 니체와 같은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라는 결론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마저 부정하고 하는 것으로 결론 짓는, 마무리 짓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 역사학자들과 철학적 사조에서 살펴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하던 기술과 인간적인 지식들과 윤리적인 실패를 겪고 나서 그들이 보인 행동은 자신들의 실패와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닌 자신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로 치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교만함과 무지함에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스스로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 속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고통들과 힘든 일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교만함을 되돌이켜 회개하기는커녕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으로 멀어진 우리 모습을 발견하고 돌이키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책임지는 그러한 서구 사회 같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 로마서 말씀을 묵상을 시작하며 우리의 본성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과 우리의 죄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존재를 세상 모든 창조물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스스로 알려주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죄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우리 죄 때문에 망가진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비난하며 모욕하였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악함과 죄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 깨끗하다, 거룩하다 여기며 다른 이를 판단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사도 바울은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본성을 사도 바울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 따라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며 유대인이 그 율법을 통해 다른 이방들보다 나은 점은 그들이 율법을 알기에 스스로 자신들의 받은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는 마치 이 말씀을 우리와 상관없는 듯이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스스로의 죄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 말씀을 나 스스로 비춰보지 못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에게 그 잣대를 갖다 내는 것이 저의 본성 속에는 스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장 23절 말씀을 통해 모든 이는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속에 우리가 담겨 있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선행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나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의 일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힘이 없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다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까? 바로 이런 철저한 자기 인정이 없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지 않고 토요일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의를 믿고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고 외식하였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것은 다른 이를 향하고 있는 판단과 비판의 손가락질을 돌려 나 스스로에게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속에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보이고 있는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이룰 수 있고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그 열심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아는 내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거룩해졌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나의 본성이 나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없으며, 그리고 그 열심과 지식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행위를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의 자랑을 우리 스스로에게 두지 말라고 오늘 본문 2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 남들보다 나음을 자랑하고 내 스스로가 다른 이들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 나의 행동과 나의 성품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를 믿을 때, 하나님과 거룩함 앞에 놓여질 때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에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철저하게 우리의 부족을 인정하고 우리의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한 이후에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어디로 옮겨야 합니까?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시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야 합니다. 나의 재성과 나의 부족을 다 드러놓고 바라볼 수 있는 21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율법 말씀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모두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과 행실과 능력은 나의 자랑이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홀로 우리의 자랑이 되시며 그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가진 직책과 우리의 신앙의 습관과 또 내가 이루어내는 업종들, 그리고 성공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까지도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오직 예수만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을 자랑으로 삼는 그 순간 우리 삶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전 로마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안에 죄의 결과물에 잠식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시며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다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